오늘도 행복한 주일,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 신현주 씨는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시기를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현주 씨는 배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려움 속에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현준아, 하나님이 현준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고난만 잘 견뎌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겪게 하신단다. 고난 뒤에는 큰 축복이 올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해봐. 그래서 신현주 씨는 어머니의 이 조언을 따라서 원망하는 기도 대신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봤던 것이요, 평생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은요, 사람에게 보다 큰 생각을 하게 하고 보다 큰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일상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그 다음 날에도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양을 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반복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먹을 식량을 가져다 주고 또 형들을 통솔하고 있는 이 천부장에게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뇌물도 주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그 소식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만나 식량을 전달하고 천부장을 만나서 뇌물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도발에 아무도 대꾸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절부터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6규빗 1뼘. 아마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6규빗 1뼘. 지금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292.5cm. 거의 3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장훈 씨가 한 2m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장훈 씨보다 한 1m가 더 큰 거예요. 키만 크겠습니까?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도 센 거죠.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다 그랬어요. 노수로 만든 투구. 이 노수로 만든 투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 머구리라고 아십니까? 머구리. 바다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남자들을 머구리라고 합니다. 근데 머구리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보면 위에 큰 청동 헬멧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죠.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썼던 이 청동 투구가 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물속이니까 그걸 쓰고 다니지, 여러분 물 위에서 그거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고개 숙이면 고개가 들어지지도 않을 거고, 이거 쓰고 좀 걸어 다니면 아마 목이 빠지는 것처럼 아플 거요.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쓰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무거운 투구를 머리에 쓰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는 비늘 갑옷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발전된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57kg이다. 여러분 57kg짜리 옷 입고 다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완전 무장을 하면 그게 40kg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훈련을 받을 때 배낭을 40kg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메고 이제 행군을 하는데 한 30분만 가도 정말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게를 빼내고 부피만 크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무게를 잰 다음에 몰래 가가지고 무거운 거 싹 빼내고 그런 풍선 베개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부피만 맞게 하고 뭐 그런 온갖 꼼수를 부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갑옷이 57kg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입고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입고 다닌 거죠. 발에는 노스로 된 보호대를 찼고요, 어깨에는 노스로 된 단창을 메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창의 손잡이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배틀채 같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한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두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잡아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창의 손잡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창날은 무게만 해도 7kg 정도 되는 그런 창날이었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키와 덩치, 그리고 힘을 가진, 그리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완전히 중무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이라기보다는 거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아무도 머리를 내밀지조차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왕과 군대를 모욕해도 그 누구 하나, 심지어 왕조차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렸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심지어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 블레셋 족속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와서 나와 싸워볼 테냐라고 도발을 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엄청 놀랬다는 거죠. 막 두려워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서기는 고사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벌벌 떨렸다, 이 말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다. 그냥 도망가기 바빴다. 싸울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골리앗이 오면 도망가기 바빴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다윗만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개하면서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 놔두냐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 다윗은 분해서 떨고 있고, 이 차이인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고 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수준, 좀 아는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좀 우리 아버지한테 좀 들었는데, 선지자한테 좀 들었는데, 뭐 요 정도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기조차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다윗도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라는 거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 뿐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그 전쟁에 있던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 거인을 이길 수 있다,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두려워 떨며 도망갈 구실을 찾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맞섭니다. 심지어 들에서 사자가 와요, 곰이 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조그만 강아지가 왕 하고 던지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조그만 게 눈 부릅뜨고 대들 것 같습니까? 엄마 깜짝 놀래라 하고 뒤로 물러설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장자목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요 왕왕왕 하고 막 개가 짖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후닥닥 옆으로 가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요만한 강아지가 그렇게 저를 보면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뭐 어쩔 줄 몰라서 막 안고 막 달래기 바쁘고, 저는 그걸 아는 채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걔가 왜 그렇게 저를 향해서 짖었는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강아지가 그렇게 짖는데도 엄청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강아지가 그렇게 막 짖으면서 달려들면요 도망가게 돼요. 물론 발로 뻥 걷어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죠. 놀래서 도망가게 된다고요. 근데 하물며 뭐 늑대가 나타났다,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섭지요. 여러분 이렇게 산에 산책하다가 등산하다가 멧돼지를 만났다,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섭죠 여러분. 괜히 객기 부리다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못 본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서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자가 와요. 사자, 곰이 와요. 그런데요
그 사자와 맞짱 뜹니다. 곰과 맞짱 뜹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요. 그리고도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입을 찢어 죽였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제일 높게 잡아도 16살이에요. 그러니까 16살 밑에, 그러니까 16살도 안 되는 남자아이가 말이죠. 그것도 그렇게 뭐 키도 크고 등치도 큰 사람이 아니라 비교적 작고 아담하고 이쁘고 귀엽게 생긴 그런 아이가 말이죠.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강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요, 들에 나가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다윗은 그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면서도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면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이 골리앗은 그 당시에 거인족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멸종한 부족이지만 거인족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 거인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거인족이 이제 블레셋의 장군으로 영입이 되어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거인족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자기들보다 훨씬 작은 능치를 가진 사람들도 다 살아남아서 후손을 정했지만 그렇게 큰 거인들은 어느 순간 다 멸족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키가 크다고, 등치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강자냐?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지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사람일 뿐이지, 인간일 뿐이지, 지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말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일 뿐인 골리앗을 보고요, 놀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자.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크고 높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개미나 이런 벌레들을 많이 관찰하고 놀았는데요, 여러분, 개미가 지네들 딴에는 아무리 힘이 센 개미가 있고 큰 개미가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에게조차 그 개미들은요, 그냥 개미일 뿐이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도 죽일 수 있는 그냥 개미일 뿐이에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힘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해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하찮은 개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세상 만물이 그런 것 같아요. 어우, 큰일 났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사울 왕은 골리앗을 두려워 나서지는 못하면서도
백성 중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많은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예,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요, 너를 왕족의 일원으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왕족, 그 당시에는 세금은 왕족만 안 냈대요. 나머지는 다 세금을 내야 했고, 세금이 지금과 같이 작은 퍼센트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세금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특혜예요. 그런 특혜를 약속하고 누가 가서 저 골리앗 저놈 좀 죽여봐, 아무도 못 나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또 반응이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나한테 어떤 보상을 준다는 거야 라고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저런 놈을 죽인다고 왕이 보상해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이래요.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나가서 분노하고 죽여야 되는데, 저런 놈을 죽인다고 왕이 보상을 해? 그 많은 보상을 해줘? 그게 말이 돼? 보상이 없어도 누구든지 나가서 저런 놈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분노가 단순히 폭력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분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28절에 보면 그런 말 하는 막내 동생을 향해서 큰형 엘리압이 꾸짖죠. 예? 근데 이 꾸짖는 내용도 보면 이 어린 동생을 걱정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 어린 동생이 막내 동생이잖아요. 쓸데없이 전쟁에 휘말려서 개죽음 당할까 봐 빨리 집에 가라는 거죠. 또 일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 너 할 일 다 끝났잖아. 왜 여기에서 전쟁을 구경하고 있어? 여긴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집에 가. 더 큰일 나기 전에 하고 막 큰형이 이 동생을 걱정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의 이 말을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은요, 일선적으로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기회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기계가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데려와. 데려왔는데 사울이 딱 다윗을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막 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좀 한번 나가서 싸워볼 만하다, 이런 용사를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쬐끄만 어린애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애 잘못 내보냈다가 가서 그냥 한 방에 맞아 죽으면 sak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33절에 보면 넌 어려서 싸울 수 없어.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제가 아마 기저귀 차고 있을 때도 너보다는 컸을 거야.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운다는 거야? 넌 싸울 수 없어. 신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에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왕의 그런 말에 기가 죽지 않아요. 참 대단해요. 이 정도 말 들으면 기가 팍 죽을 만도 한데 다윗은요, 기가 죽질 않아요. 비록 다윗은 자신이 어리기는 하지만 나가서 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놈 하나 죽이는 거는요, 식은 죽 먹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울 왕은 얘는 말려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나가서 싸워봐. 대신 내 갑옷을 벗어줄게. 근데 그 갑옷 입으니까 이제 너무 크잖아요. 다윗은 작은 등치고 사울은 원래 굉장히 등치가 좋고 키도 크거든요. 일반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건 제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복장 그대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담대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골리앗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물리친 사자나 곰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존재죠. 골리앗은 아마 다윗의 이 말을 들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따위 곰이나 사자, 나는 그거 한 팔로 다 집어 던질 수 있다. 한 팔로 목을 비틀어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울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작은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다가도요,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미리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크면, 더 큰 일을 당하면 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너무 큰 일을 당하면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 왜 포기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하고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건 엄청난 사람들의 착각인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이미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닌데,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람 크기로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엄청난 착각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몸은 어리고 작으나 그의 생각만큼은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만큼은 거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골리앗보다도 더 큰 믿음의 거인, 생각의 거인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생각과 믿음은 이미 육체의 거인을 무너뜨리는 생각과 믿음의 거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을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비웃는 이 개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5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힌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키나 등치만 믿고 나는 키나 등치만 믿고 나온 너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만 세다고 힘만 믿고 나온 너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을 믿고 무기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 조그만 꼬맹이가요 3m 거인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웃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웃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오늘 네가 죽을 거야.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래 오늘 너는 골리앗을 죽일 거야. 죽일 수 있고 말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비웃음, 그거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넌 오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군대의 시체는 이 들판에 널리게 되어질 것이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힘과 키에 있지 아니함을, 군대의 수에 많음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요. 행동으로. 48절과 49절에 보면 손으로 돌을 던지는 무기인 물매 하나 손에 들고 나가요. 물매. 이렇게 막 돌렸다가 이 두 줄을 잡고 돌리다가 한 줄을 탁 놓으면 돌이 쫙 날아가는, 주로 목동들이 사용하는 무기고요. 그 당시에는 이 물매를 던지는 부대가 또 따로 존재할 만큼 일상적으로 쓰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물매 하나 들고 나가서요 단 하나의 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죽여요. 단 하나의 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골리앗 앞에 나아가니까요 골리앗을 너무나도 쉽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이 큰 소리 친 거에 비해서요 너무 허무하게 단 한 방에 죽어버려요. 개들도요 목숨 걸고 달려들면서 짖는 개는요 무서운 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겁 많아서 그렇대요. 죽을 듯이 짖는 개는 겁이 많아서 그렇다. 진짜 무서운 개는요 짖는 모습 속에서도 여유가 있다. 어떤 개 훈련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듯이 달려들면서 짖는 개는 그냥 개무시하고 가라. 그럼 된다. 그럼 절대 안 쫓아온다. 그 개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올까 봐 짖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가면 그 개는 절대 달려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골리앗도 겁 많아서 그렇게 죽을 것처럼 짖던 그런 개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큰 소리 쳤지만 큰 소리 친 만큼 강하지도 못했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한 방에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본다면,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거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크기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생각과 말과 믿음을 통해 영적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 크기의 생각과 말과 믿음을 통해 영적 거인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문제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의 이 약속 꼭 붙잡으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